말씀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댔다.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였는데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각각 군인 4명으로 구성된 내조에 맡겨 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월절 후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앞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아주 그 중대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설립이 되고 있는 상황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함으로써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보이는 교회들, 그게 뭐 유형교회라고 명칭을 하든 보이는 교회라고 하든 하여튼 현존하는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 현존하는 교회는 당연히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피조 세계에 보여지게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중요한 지명을 몇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가장 이 복음의 시발점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여러 가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유대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중심의 그런 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는 확산시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들 중심으로만 이렇게 모이도록 하는 거죠. 자기들이 최고예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뭐 조금 다른 걸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구심 원리입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중심이 되고 자기들이 초점이 되는 거. 그래서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죠.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하는 거. 바리새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뭉쳐 있는데, 그리스도교는 뭔가 하면은 정반대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원심력이라고 그러죠. 돌리면은 계속해서 더 멀리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교, 바로 복음은 뭔가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어서 바리새파가 형성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전 세계를 향해서 어디까지 땅 끝이에요. 유대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국한되었다면은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범세계적입니다. 땅 끝을 향해서 그냥 원심력에 의해서 확산되어지는 거죠. 그 이면의 주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데, 왜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가,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우리는 진리에 대한 자긍심은 뭐 세계 어느 교인들보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런 대단한 완전히 체계화된 이론은 없었어요.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확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목숨을 건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해 이런 거는 유도 아니에요. 돈 몇 푼 손해보기 위해서 진리를 팔거나 돈 몇 푼 손해보기 위해서 야합을 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사느냐 죽느냐, 실제로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붙들려 가서 감옥에서 순교를 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시대,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는 것을 눈으로 보는 시대.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으로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같이 공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건 성경 그대로죠.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웬만하면 여기를 가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투하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대로예요. 원심력에 의해서 확산되어지는 그리스도교, 이 복음의 힘이 이제 점점 확대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은 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고넬료죠. 가이사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 지역에 아주 높은 장교가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한 거예요. 안디옥은 이제 처음이라는 용어가 몇 가지 붙습니다. 이방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발판으로 이제 선교사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목회자를 처음으로 파송한 것도 안디옥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하는 것도 이게 처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죠. 여기로부터 이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구브로섬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 몇 가지 중요한 지역들, 이 가이사랴, 베드로가 여기 가서 군대 장관을 전도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핍박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은 스데반이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회가 세워지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무엇으로? 박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선대들의 피값이죠. 생명의 피값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이전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때로는 뭐 전염병에 죽기도 하고, 때로는 매 맞기도 하고, 엄청난 고생을 겪기도 하고, 또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 병원, 고아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복음이 정착되고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죠. 조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파는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전도가 이 진리 모르는 사람들이, 저급한 사람들이 길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많이 모른다고 해서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낮다고 해서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도의 초보를 가지고도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 2000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아브라함 때 이전의 역사부터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확산되고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점점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그 배경 속에서 이제 복음이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단합해서 그 교회에 부조하는, 연보를 통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때에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댔다. 여기는 손을 댔다고 나오고, 옛날 개혁 성경에는 손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손을 들었다는 말은 그 시대에 어떤 그 공무원들이 또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한다는 표시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손을 든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로도 누구를 채용시키라고 할 때 이러잖아요. 이게 손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공무를 집행한다는 거죠. 근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 지금 이쪽 지역에서 분봉왕으로 있는데 유대인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유대인들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자기의 그 정치적인 입지가 구축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지금 이제 헤롯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겁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가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알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두는 그런 일에 선봉에 서게 된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 이 종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기쁨이 샘솟죠. 그게 종교에 세뇌된, 지금 대한민국도 한 사람의 그 교주에 의해서, 영생교 교주죠. 영생교 교주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이 대한민국 사회의 지금 수준을 땅바닥으로 추락시켜 놓고 많은 국민들의 정신 상태에 지금 자괴감을 갖도록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도 무섭지만 종교는 맹목입니다. 그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저런 일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인지도 분간할 수 없이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 기뻐하며 박수치는 것.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처형할 수는 없죠. 6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각각 군인 4명으로 사계조입니다. 16명이 베드로를 아주 그 철통같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교회는 그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뭐 다른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겠구나. 왜? 사도 요한이 칼로 죽는 걸 봤을 때 베드로도 이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참 한국 교회도 이상한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범죄자예요. 목사가 범죄자입니다. 수백억의 횡령을 합니다. 엄청난 여성 편력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범죄자예요. 그런 범죄자가, 그런 범법자가 지금 판결을 받고, 범죄자, 횡령인이 무슨 범죄 판결을 받고 감옥소에 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이건 정신상태가 지금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국가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취해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성도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법이 악법이든 선법이든 법에서 범죄자라고 했을 때는 범죄자예요. 범죄자는 회개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자기가 종교인이라고 해서,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내가 지금 베드로처럼 뭐 받고 있다? 핍박받고 있다는 거. 뉴스 다 보잖아요. 이런 기현상들이 잘못된 종교적인 악습이고 폐악입니다. 진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해서, 진리를 가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진리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가장하고 또 교회가 탈법을 하고 교회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목사가 온갖 추태를 잡으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은 훌륭한 목사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잘못 호해해가지고 베드로 감옥 갇힌 거하고 범죄자가 감옥 갇힌 거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범죄자라고 낙인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베드로도 감옥에 갇힌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보자 이 말입니다. 이가 정말 유대 사회에서 또는 로마 정권이 말하고 있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순수한 진리를 위해서 수고한 자인지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8절에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했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사슬에 매여 잠을 자고 있었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빛이 감옥 안에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우며 빨리 일어나라고 말하자 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졌다. 베드로는 믿음이 좋은가 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천사가 옆구리를 칠 정도로 코를 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8절에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 글씨는 작게 써놨죠. 허리띠를 메고 내 신을 신으라 하였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말하기를 내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였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무교절 때는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잠자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 빨리 나가라 그러면 되는데 왜 이거 6월절 때 했던 그런 여기 내용이 나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본 것처럼 지금 너도 바로 이 포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지금 기대하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주죠. 9절에 그가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으나 천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현실인 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직 잠이 덜 깼어요.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들이 첫째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읍으로 통하는 철문 앞에 이르자 문이 그들에게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곧 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갔다. 이 베드로는 지금 이런 경험 두 번째입니다. 5장에서도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 갔는데 그때도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한 며칠만 지나면은 바로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천사가 나와서 베드로의 그런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섭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가?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말하기를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유대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베드로가 죽는 거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고통을 받는 거죠. 나를 구출해 내신 줄을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하며 깨닫고 마가라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여럿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이 강림한 곳이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그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나왔다. 그 여자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미처 대문도 열지 않고 달려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고 전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미쳤다라고 하나 그 소녀가 참말이라고 계속 주장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천사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16명이 지금 교대로 그 옥중에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타러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왔다면은 천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16절 베드로가 계속하여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어보고서 깜짝 놀랐다. 여러 번 놀랍니다. 베드로도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진짜로 이 사슬이 풀어져서 옥문이 열려서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멀쩡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그의 동료들은 또 깜짝 놀라게 되고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을 들어 조용히 하도록 한 후에 주께서 그를 어떻게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설명하고 너희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들을 전하라. 앞에 순교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고 지금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서 빨리 피하도록 하라 이 말이죠.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제 날이 새자 이 밤에 엄청난 일이 있은 겁니다. 날이 새자 베드로가 어찌 되었는가 하여 군인들 중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헤롯이 그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자 간수들을 신문하여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헤롯은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다. 헤롯은 굉장히 이게 잔인한 그 분봉 왕이죠. 간수들 보고 잘못 지켰으니까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하게 한 겁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론 사람들에 대해 몹시 노여워하였으므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왕의 침소 담당자인 블리스도를 설득하여 화친을 청하였다. 이는 그들의 지역이 왕의 영토에서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이 일대를 지금 다 다스리고 있는데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쌀을 이 가나안에서 공수받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헤롯에게 밑비게 되면은 먹을 양식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헤롯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헤롯에게 잘 좀 절친하게 잘 선대를 해가지고 양식에 대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이제 헤롯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헤롯이 거기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 거죠. 21절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는 겁니다. 백성아, 이것은 백성이 그 연설을 듣고 백성이 이것은 신의 소리이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내리침으로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 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헤롯, 지금 그 헤롯은 이거 뭐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박해하는 선봉에 쓴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을 이미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가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구출됨으로 말미암아 간수들을 처형을 했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들을 아주 미워했는데 이들이 이제 잘 이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그 헤롯의 연설을 이제 듣기로 한 겁니다. 헤롯도 보면은 신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설을 하는데 뭐 잘해서 그 소리를 했는지 못했는데도 그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헤롯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다 이 말입니다. 신이다.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고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해라. 일어서라.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어떤 표적을 행할 때 사람들은 바로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은 신이다 이 말이죠. 이때는 뭐 그 신화가 아주 만연됐던 시대였기 때문에 조금만 능력이 있어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능력을 보이면은 말은 신이라고 하지 않지만 뭐로 대접하는 거예요? 신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거기에 헤롯이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게 바보같이 신이라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신 대접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즉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헤롯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대한 존재로 지금 추앙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추앙받던 헤롯이 어떻게 죽는 거예요? 벌레라 그러나요? 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이 회충이 뭉쳐가지고 장이 막혀서 장 폐색증으로 뭐 즉사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뭐 의학적인 얘기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사람은 배에 뭐가 막혀가지고 배에 벌레 있는 건 회충이겠지 뭐요. 그 충들이 막혀가지고 여러분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 그래도 죽으면 어떻게 죽어야 돼요? 멋있고 장렬하게 죽어야 되는데 뱃속에 들어있는 벌레가 그냥 뒤틀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아하방도 보십시오. 아하방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입니다. 그 왕이 막 살려고 변장을 하고 별 장난을 다 치고 전쟁터에 왕이 졸개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누가 던진 맷돌이에요. 그것도 막 용사가 던진 맷돌에 맞았으면 명분이라도 되는데 여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아가지고 죽는 경우. 예? 그냥 이렇게 막 복골복으로 쏘았는데 그 화살에서 맞아 죽는 경우. 그러니까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헤롯은 그런 말할 겨를도 없었나 봐. 그냥 어떻게 무서운지 그냥 완전히 틀어막혀갖고 그 자리에 즉살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뭡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헤롯이 어떻게 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왜 지금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헤롯은 쉽게 얘기하면은 적그리스도예요. 이런 걸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데나 대고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 헤롯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선봉에 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을 죽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고 그런 적그리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교 그러면 뭐 당연히 뭐 세계 최고의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시대는 그리스도교 그러면 뭐예요? 신흥 종교입니다. 그리고 별로 큰 세력화되지 않은 종교입니다. 그리고 신흥 종교, 요즘으로 말하면 신흥 종교의 교주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볼 때는 저거 종교가 저거 뭐 진짜 그리스도교가 맞나? 비로소 여기에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막 시작되는 신흥 종교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력이 약하고 또 기득권자들도 별로 없고 가는 곳곳마다 박해와 핍박과 멸시를 받는 그런 신흥 종교인 그리스도교. 그 그리스도교의 사도들을 지금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던 헤롯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충으로 말미암아 즉사시킨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지금 누구 손을 든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손을 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인증샷이에요. 예. 너희들이 지금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확실하다고 하는 인증샷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헤롯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신이라고 추앙하는 그 현장에서 즉사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도 감옥에 갇혀도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로 신은 누구의 손을 들었다? 헤롯의 손을 든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박해하는 유대인의 손을 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손을 들어주셨다. 정말로 돌아가신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해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 스데반이 보았던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에 선동에 섰던 헤롯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즉사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종교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설교를 할 때도 계속해서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그 역사의 예언과 언약대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인정.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인정해 준 거죠. 이 이상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뭐 합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호소죠, 호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확신합니다. 그 말의 전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이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이미 다 인정된 거죠. 그 근거를 가지고 찬송을 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험악고 힘든 세상 살 때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게 버티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확신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찬송을 그런 고백을 또 이 시대에 그런 확신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도 죽는 자기의 동료를 보면서도 위축되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동력, 그 동력의 근간에 하나님의 인증이 저렇게 확실하게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몇 절까지 했어요? 20절부터 하겠습니다. 네. 23절.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내려침으로 이건 벌레에 먹혀 죽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믿는 자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 박해 속에서 복음은 확산되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이 직무를 마치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복음이 전파되고 이 진리가 확산되는 게 여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물론 좋은 여건을 통해서도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전파되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도 하고 세워진 교회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세우신 교회를 허물어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헤롯이 이제 결국은 여기서 죽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역사. 그러니까 참 묘해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헤롯이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또 복음은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과 복음의 확산, 이것은 어떤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이 이미 예수님이 예언한 거죠. 너희가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복음이 확산된다라고 하는 예언에 대한 성취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대로 바나바와 바울을 또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양육되었던 미니엔과 사울이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이 점으로 말하면 부목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헤롯과 친했던 사람도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주께 예배하며,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하며. 이 예배라고 하는 용어가요, 과거에 초창기의 예배는 이게 지금 구약의 제사 개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시절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들도. 예배 그러면 막 예배당에 나와. 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구약의 제사,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 구약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에. 그래서 여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는 의자가 없죠. 과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의자 3개 갖다 놓고, 여기 이제 3분 앉혀놓고, 앉아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셔놓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걸로 사람들을 현혹을 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분들에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근데 올바른 신약적 개념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드리는 것도 예배가 맞아요. 그 용어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따라 잘못되는 거지,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사 드리는 개념으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지금 내가 찬송 부르는 것이 막 올라가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기는. 성경에 예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가 뭔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거라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합리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산제사가 뭔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헤롯을 죽였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왜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해 나가는 예배. 이건 너무도 중요한 시간들이죠.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가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사모임이 아니에요. 사적으로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 11시에, 공개적으로 11시에 광고가 나가가지고 이 시간에는 무슨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봅니다. 뒤에 수식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공적인 시간이지요. 그거 당연히 지켜야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개념들 하나하나 정리는 우리가 이미 벌써 오래전에 한 겁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지금 모여서 그들이 주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때는 이제 초대교회, 이제 이 계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직접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들을 그대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났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안디옥에서 이제 첫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파송을 누가 시키는가? 성령께서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파송될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런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령이 그런 과정을 다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면은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누구누구를 지명해 주잖아요. 그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누구를 파송한다면 우리 교회가 누구를 지명해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나 할란다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할란다는 그 마음은 개인의 신앙 양심이고 교회 전체는 교회 조직의 양심의 자유예요. 교회 조직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체가 저분은 선교사로 적합하다라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그때 교회가 그분을 인준해서 파송하는 거. 그게 성령의 합작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저 사람을 가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지 않으시면은 그 사람은 가도 힘든 거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또 본인이 아무리 가겠다고 해도 교회가 인준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령께서 행하는 합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장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전체의 주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전체와 개인을 같이 감동시켜서 선한 일을 하게 나가신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똑같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지명해주고 그 사람들을 교회가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며 보냈다. 그들에게 안수한다는 게 뭡니까? 당신들을 선교사로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인증해서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성령께서 처음 선교사를 보낼 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금식이라는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선교사 하나를 파송하는데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안수한다. 정말 당신은 선교사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니까 교회가 그에게 안수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절차 속에서 이제 파송이 되게 되는 겁니다. 4절,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났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전하였는데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요한은 현지 상황에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인가 봐요. 온 성을 두루다니다가 실라미에 이르러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다. 바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아들 또는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여호수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짜 행세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지금 여기가 어딘가 하면 여기에요. 여기 실라미. 이게 지금 구브르 섬이고 키프로스 구브르 섬이고 여기 실라미인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제 파송을 한 거예요. 근데 파송을 해서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이 이게 막강한 사람이죠. 무당들. 여러분 무당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뭐 다 이제 공개적으로 나왔으니까 말이 되죠. 이거 70년대 초반에 영생교. 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몰랐어요. 영생교 교주가 최태민이었는데 뭐 그 사람의 딸이 지금 또 그 영역을 제일 많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인도 많고 자식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영역을 많이 받은 그 딸이 이제 그 영감을 가지고 한국의 조선의 국모를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나 지금이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종교에 한번 잘못 빠져들면은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헤어나지를.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지금 무슨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오늘 길 조심하십시오. 내 꿈에 보니까 당신 어디 가는데 어디쯤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진짜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 다음부터는 꼼짝 말합니다. 대통령 아니라 할아버지도 그 말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박수무당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바보가 돼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통일교 지금은 뭐 죽은 문성명 그 양반도 저는 월간조선에서 봤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외국인들까지도 그렇게 오는가? 왜 그렇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화여대 앞에서 조그만 방에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설교를 신비적인 설교를 하니까 권사 한 사람이 아이고 전도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왜 독일 유럽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왜 한국으로 옵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그 환상이 보이는데 대한민국이 보이고 대한민국의 허연 가운을 입고 머리가 벗어진 늠름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문 선생님이 딱 버티고 있는 빛을 보고서는 그 방향을 쫓아서 동방박사처럼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직접 월간조선에서 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굴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거기 한번 빠져들면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그 사람이 잘못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을 뭐로 하는 거예요? 이건 서로 죽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멘붕 상태에 빠진 공황 상태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걸 신으로 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만큼 인간이 약한 거예요. 인간에게 종교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종교성이란 뭔가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게 종교성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의지의 대상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의지의 대상이 없는데 그 대상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보다 조금 능력만 있어도 뭐로 보는 겁니까? 신처럼 의지하고 싶다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총탄에 맞아 죽는 것을 보한 그 딸이 그 다음부터 사람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러나 한 사람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무당을 하든 뭘 하든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게 분리불안 증세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나의 보호자인데, 나의 신인데, 분리불안 증세가 생기니까 그 사람하고 결별할 수가 없는 거죠. 바보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의지력이 강하고 여러분 똑똑해서 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신 존재에 대한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신의 행세를 해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신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그래 한 나라를 운영하는데 의리로 할 수 있습니까? 의리가 아무리 중요해요. 의리는 사적이에요. 사적이에요. 그것이 공적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나라 망하는 일이죠. 종교도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국가도 그래서 요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종교인들, 로마의 황제들도 다 옆에 누구를 두었어요? 무당들을 다 뒀다니까요. 신령한 무당들을 다 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 기업도 면접을 할 때 누구를 옆에 두고 면접을 해요? 그거 다 나와 있는 사실이잖아요. 참 이런 우스꽝 일, 최첨단의 물건을 만들어 나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업체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무당을 옆에 앉혀놓고 면접을 보는 거 아닙니까? 관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 성경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성경과 동등한 위치나 가치를 부여할 것은 없습니다. 성경 중심에 있는 모든 신학은, 잘 들으십시오. 성경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빙성을 증명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개혁신학이든 성경신학이든 무슨 보수신학이든 무슨 신학이든 간에 모든 신학 서적들과 신학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한 보조 자료일 뿐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서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란 말의 뜻은 뭔가? 이 성경만이 특별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서 쓴 거예요? 예? 성령이 감동해서 쓴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여기에 쓰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그 성경만이 해당되는 특별 계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을 해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천지에 그 어떤 놀라운 책도 성경보다 우월한 것도 없고 성경과 동등한 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 역할은 할 수가 있죠. 길잡이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잡이가 바로 길은 아니에요. 왜 성경이 중요한가? 이 성경의 신빙성이 확보가 되어야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감동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원저자, 또 목청이 올라가는구만. 하나님. 예? 함부로 원저자 소리 하지 마십시오. 원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해서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은 인증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인증이라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증샷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교황청이 왜 무서운 겁니까? 교황청이. 교황이 하는 말이, 교황이 쓴 글이 성경과 똑똑똑 동등한 권위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한 거 아니에요,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친 이유가 뭔가? 온몸에 피구름을 흘리면서도 맞아서 죽으면서도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뭔가?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라야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이 절대권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라고 하는 말은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해 나가는 거예요. 또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부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궁극점은 뭔가? 하나님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의 실존. 예? 성경이 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 공부해야지요.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구조를 통해서 성경의 신빙성을 확보하게 되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가 확인되니까 그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의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의지할 대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짜 자유인,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가난과 질병과 어떤 공포로부터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이 시대의 아픔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가치, 진리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대로 끝날까지 함께 주어서 우리들이 이 시대에 살아야 되는 이유,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인 것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